말씀을 가지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달리다굼 소녀의 이야기 속에 있는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그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생각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간절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불신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목마르고 간절한 우리의 모습, 즉 세상 것에, 세상의 좋은 것에, 세상의 지위, 세상의 성공에는 간절하고 절실하지만 정말 어느덧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모습은 우리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의 여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죽었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달리다굼, 이것은 아람어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은 이 아이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제가 살펴보면요, 마치 죽음이 팽배한 시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같습니다. 마치 이 소녀의 모습처럼 마치 죽어있는, 마치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타락하고 정말 사망을 향하여 절망에 빠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달리다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사실 이 달리다굼의 소녀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눴던 혈루병의 여인의 치유와 한 스토리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기적과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이 함께 이어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 여자죠, 소녀와 이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살이라고 그랬어요. 혈루증 여인은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2년 동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2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완전수라고 불리는 이 숫자입니다. 12년 동안 정말 완전히, 정말 절망적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나 12살 동안, 12년 동안 회당장의 딸로 축복된 삶을 살아온 소녀의 모습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요,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혈루증 여인도요, 예수님 뒤에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어서 보면요, 결국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12년 동안 완전히 고생하고 아니면 12년 동안 완전히 축복받았던, 축복과 저주의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구원과 치유를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든지, 아니면 12년 동안 정말 축복된 삶, 정말 안정적인 가정에서 복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같은 지속적으로 고통과 고난, 어려움에 빠진 그런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회당장의 딸처럼 축복받고 좋은 삶을 살며 지내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든지요, 어떤 문제든지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솔직히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 마을마다 세우는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도 이 회당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학교가 회당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떤 백성들 간에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재판을 어디서 했냐? 회당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을을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지정해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였다고요.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회당장으로 쫓겨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의 딸을 위해서 사회적인 명성과 존경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0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다, 아니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모든 체면, 모든 명예,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눴던 혈루병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이 야이로 회당장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치유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정말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달리다 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신앙의 베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로요,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때가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한참 지나서 응답하셨을 때가 종종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이 딸을 살려내려는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와 함께 살리기 위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딸에게로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예수님이 다른 일로 지체하게 됩니다. 바로 혈루병 여인의 사건입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이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잡았습니다. 나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녀의 병의 근원이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고쳐주시고 그래 치유받았구나 그렇게 가시면 되잖아요. 자기를 가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를 뒤돌아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는데 어떻게 누가 손을 댔냐뇨? 당연히 손을 대죠.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그 여인을 찾으려고 돌아보십니다. 결국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아까 읽었던 34절 말씀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 같은데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갑자기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분을 모셔가려고 막 데려가려는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자기 무슨 무좀 가지고 상담하고 있어 잠깐. 그분 그거 바라보는 마음 어떨까요? 그만하라고 가자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정말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타고 녹았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입술이 바짝 달아말면서 걱정하고 있었을 야이로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정말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느긋하신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외면하는 것 같으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야, 빨리 가자. 달려가세요.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가셨습니까? 아니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십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된 나사로인데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지체하심으로, 늦추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각본을 짜요. 딱 감독이 돼서 각본을 짜요. 하나님, 이 사건은 말이죠. 이 일은 말이죠. 누구를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마치 자기가 무슨 전체 스토리의 총감독이 됐냐, 예수님 하나님을 그 스토리의 어떤 조연처럼, 주연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은요, 이 사람을 써야 돼요.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때까지 해주세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수록,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정말 귀하신 분들을 바라보면요, 때를 맞추시는 데가 있어요. 그 때를 맞추는 게 자기의 욕심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함입니다. 조급하려는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길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했을지는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셨고 결국 달리다 굼 하시며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노력하더라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막고 허락하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 야이로가 재촉하여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야이로의 딸에게 만나게 되고 그 딸이 살아났다면요, 예수님은 그저 좋은 의사였을 거예요. 좋은 의사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셨어요. 그것이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 딸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자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때에 너무 조급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맡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경쟁의 법칙이 좌우합니다. 경쟁 사회라고 해서 경쟁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즉,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채찍이 하듯이 자기가 먼저 가야 되고요, 먼저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 세상은 가르칩니다. 왜? 경쟁 사회이니까. 세상에 그런 경쟁의 법칙이 있고 그 경쟁의 법칙에서 이겨야 잘 산다고 말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경쟁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경쟁의 법칙으로 하면 야이로는 혈루병 여인에게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만약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는 막았다면 그 딸이 죽지 않는 타이밍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만약 그렇게 경쟁하듯이 예수님을 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막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야이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의 법칙으로 하면 야이로는 혈루병을 밀쳐내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빨리 자신의 딸에게 모셔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늦게 오심으로 죽은 딸을 살려내시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줄 아는데 요한복음 6장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라는 못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기사는 참 중요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데스다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이고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 자비가 있는 곳, 이것이 베데스다예요. 왜 그런가? 그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연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기적의 놀라운 은혜의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요, 그 연못은 경쟁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경쟁의 집인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프고 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조금 아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들어가서 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가버리고. 이름은 정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지만 세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고 냉혹한 경쟁 구도가 그 연못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연못을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연못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물을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백성이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은혜를 나누는 곳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경쟁의 법칙이 존재하는 곳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은혜의 법칙이 필요해요.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낫고, 이런 경쟁의 법칙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혜의 법칙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이 기준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예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진정 베데스다가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혈루병에 지치고 고달프게 살아온 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여인을 위로하고 평안을 나누셨을 때, 예수님의 그 평안을 나누셨을 때에 그 여인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딸이 죽었음을 들었을 때에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위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혈루병 여인을 맡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나한테만 은혜 주시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누가 먼저
항상 먼저 은혜를 받든지 먼저 은혜 가운데 있다 하자면 그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는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의 살아가는 그 사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하여 이 두 여인은 서로에게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치유받음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며 더 큰 은혜를 누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은혜의 법칙에 사로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 앞에 12년의 삶에 완전히 다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독차지한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독차지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이 12년 동안 축복 속에 살아온 소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만나기 위해 가시던 도중에 이 소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년 동안 혈유병에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 병으로 모든 것을 날리고요, 멸시와 저주를 받아가며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야이로의 딸은 결국 죽게 되고,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죽은 야이로를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놀라운 더 큰 은혜를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 천하디 천한 혈유병 여인으로 인해 귀한 이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귀하다고 하는 그 딸이나 혈유병 여인의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나 똑같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우리가 얼마나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나와 구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속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12년은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축복된 야이로의 딸과 같은 12년이셨어요? 아니면 혈유병 여인과 같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12년이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든지요,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자이든, 그가 어떤 죄인이든,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요, 상관없어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혈유병 여인의 모든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까요? 슬픔 나